오늘 진짜와 가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여러분 진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한국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꼽은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숙제, 과제는 무엇일까 하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뭐가 제일 문제일까? 첫 번째는 교회다움, 목사다움, 성도다움, 이걸 회복해야 된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고, 목사가 목사다워야 되고, 성도가 성도다워야 된다. 좀 가슴이 찌릿찌릿하지 않으세요? 감동이 없으시고 이거 아무 생각이 없으시면 안 되는데,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이 다움, 교회다움, 목사다움, 성도다움을 회복하는 데 있다. 교회성장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전국 50개 교회 청장년 성도 33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가 32.1%가 이같이 응답했어요. 두 번째는 영성, 예배, 전도의 회복에 있다. 영성과 예배와 전도, 이런 것들을 좀 회복해야 된다. 이게 12.2%. 이어서 세속화,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또 하나님, 하나됨을 회복해야 된다. 기도, 회개, 교회의 불신, 이런 것들이 5.4%, 구제, 사랑, 동성애에 대한 분별력, 이런 것들이 4.6%, 다음 세대 4%, 이런 순으로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들, 이렇게 조사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교인들이,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서 교회를 통해서 좀 서비스 받고 싶다, 이런 게 좀 교회에서 좀 이런 제공을 받고 싶다, 이런 게 좀 부족하다 느끼는 게 뭐냐? 첫 번째가 성경을 좀 더 깊이 알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 응답자의 21.4%, 성경을 좀 깊이 알도록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두 번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더 알도록 도와달라, 17.1%. 그 다음이 생활의 발전, 기도 생활의 발전, 기도를 좀 잘할 수 있도록 기도 생활의 발전을 도와달라, 15%. 아이들을 위한 훌륭한 프로그램이 14.6%, 성도 간의 교제, 불우이웃 돕기가 9.4%, 교회 주인의식이 6.3%, 예배에 대한 깊은 은혜 경험이 6.1% 등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 교회에 대한 성도들의 최대 관심사가 뭘까?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최고의 관심사는 신앙.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교회 잘 다니고 싶고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게 관심사예요. 두 번째는 가정, 세 번째는 재정, 돈 문제, 네 번째는 교회 직분 10.7%, 그리고 진로, 직업, 직장 문제가 8.8%, 꿈과 비전 성취가 7.9%, 여가, 취미, 휴식 등이 6.6%, 이성과 연애, 결혼 등이 한 6% 되고요. 친구, 교우 관계가 5.4%. 그리고 한국 사회, 이 사회가 해결해야 될 시급한 문제는 뭘까? 경제, 일자리, 분부격차, 이념 간의 세대 갈등, 안보, 또 정치, 개인주의, 동성애, 교육, 통일, 이런 것들을 꼽았어요. 어쨌든 다시 돌아보면 이 설문조사에서 한국 교회가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 오늘 핵심, 교회다움과 목사다움과 성도다움을 회복해야 된다. 오늘 설교 주제도 진짜와 가짜죠. 진짜 교회답고, 진짜 목사답고, 진짜 성도다움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죠. 진짜가 되어야 된다. 다시 한번 이 사람 쳐다보세요. 진짜가 됩시다. 진짜가 됩시다. 가짜가 되지 말고, 진짜가 되어야 된다는 건 가짜가 있다는 거잖아요. 가짜가 있다는 거. 여기도 가짜가 있는 거예요. 가짜가. 가짜. 프랑스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가장 신경 쓰는 거는 최신 디자인, 대신 디자인, 이런 거를 가장 많이 본다고 그랬죠. 독일 사람들은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느냐, 실용적이냐, 잘 만들어졌나, 견고하냐, 이런 걸 보고, 한국 사람들은 진짜냐, 가짜냐, 이게 진짜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물건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고, 명품이 있고 짝퉁이 있고, 그렇죠? 세상에 이렇게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오죽 가짜가 많으면 한 가수가 불른 노래말에도 있죠.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친다.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 가수 겸 배우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한동안 많이 인기를 끌었죠. 그런데 그 각 구절 구절이 세상의 어떤 현상을 풍자하고 있어요.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 야야 야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친다. 인생 살면 7, 80 화살같이 속히 간다. 정신 차려라. 요지경에 빠진다. 정신 챙겨라. 진짜가 가짜 같고 가짜가 진짜 같은 세상. 세상에 많은 곳에 이 가짜가 판을 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가짜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모양은 진짜 같은데 가짜 같은 신앙. 근데 가짜 같은데 알고 보니 진짜 같은 경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짜와 가짜는 사실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짝퉁을 잘 만들기로 소문난 이 옆에 큰 나라 있죠. 우리 옆에 큰 나라. 거기 가면 꼭 여행 가면 짝퉁, 시계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너무 똑같아가지고 가방도 그렇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구분 안 갈 정도. 오늘 세상도 그렇지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데 이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아주 비슷한 거예요. 오직하시면 예수님도 논에 있는 그 배와 피를 구분 잘 안 되니까 그걸 뽑다가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을 뽑을까봐 염려되니까 마지막 때 심판하겠다고 그랬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 할렐루야. 진짜가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 진짜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주시고 가짜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주셨어요. 먼저는 이런 가짜, 이런 건 정말 외식하는 거고 잘못된 거다. 가짜의 샘플을 보여준 게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죠. 오늘 38절,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긴 옷을 입고 다니고 그 당시 긴 옷은 이 학자들, 서기관들이 입는 옷이었어요. 배움의 상징이고 학식의 상징이었어요. 요즘도 대학에서는 졸업할 때 대학 학사 가운이 있고 석사 가운이 있고 박사 가운이 있죠. 이런 가운을 입고 졸업을 합니다. 배움의 상징이에요. 이런 졸업하면서 이렇게 배웠다 하는 건 배움의 상징이죠. 그래서 서기관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가운, 율법사들이 가운을 입고 이제 그게 배움의 상징이었는데 그 가운을 뭐 도서관에서나 회당에서만 입는 게 아니라 그 가운을 입고 길거리에 나가서 시장 바닥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데 가서 거기서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다. 허세를 부리기 좋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지금 제가 오늘 그렇지 않아도 가운을 입고 왔잖아요. 오늘 성찬 집례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사 가운을 입었어요. 성찬 집례를 위해서. 이 가운을 오늘 성찬 집례하고 예배를 집례하기 위해서 입었는데 이 가운을 입고 이 예배당에 선 거는 어울리지만 이걸 입고 시당바닥에 나가서 길가에 나가서 오가는 사람들 많은 데서 서서 오가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이 인사해 주기를 바라고 서 있다 그러면 얼마나 우스운 거냐는 거죠. 나 이런 사람이야. 인사도 안 하겠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사 오셨어요, 서기관 오셨어요 이렇게 인사받는 걸 좋아해서 사람 많은 데 가서 일부러 이런 옷을 입고 이 옷을 입고 폼나고 이렇게 거드름을 피우고 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그 당시 바리새인, 그 당시 율법사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근데 알고 보면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높은 자리에 앉기 원하고 대접받기 좋아하고 허세 부리기 좋아하고 척하기 좋아하는 가짜의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 위선적인 모습들. 더 나아가서 40절에 보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거기 그치는 게 아니라 과부의 가산,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그 당시에 가장 사회적인 약자인 혼자 사는 여인들의, 가난한 사람, 고아들의 그 재산까지도 탈취하고 욕심을 내는, 탐욕을 부리는 모습들. 그러면서도 기도는 길게 하고 남 보라고 이렇게 보란 듯이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척하며 기도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가짜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척하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사랑도 없으면서 가난한 사람, 과부, 고아, 나그네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사랑의 마음도 없고 그저 그들을 착취하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도 기도는 길게 하는, 사랑의 행동과 사랑의 섬김과 실천은 하나도 없는 종교인의 모습, 그런 모습만 보이는 가짜 신앙. 그래서 외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기를 감추는 자, 위선자 이런 뜻입니다. 자기의 겉모습, 자기의 속마음을 겉으로 감추고 드러내지 않고 위선적으로 하나님을 숨기는 척하는 신앙. 그 당시에 많은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이런 사람 특징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구제를 하되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조금 도와주면서 허세 부리고 보이기 위한 섬김, 봉사. 기도를 해도 길게 하면서 많이 하는 것처럼 기도를 하나님께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 금식을 하면서도 긍휼의 마음을 얻고 남을 압제하고 착취하는 그런 모습들. 겉으로만 슬퍼하는 척, 힘든 척 하는 모습들. 말로는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마음으로는 떠나 있는 사람들. 부모를 공경한다 그러면서도 부모를 공경하기보다는 말씀을 이용해서, 신앙을 이용해서 부모를 외면하는, 핑계하는 고르반 제도 같은 것을 악용해서, 전통을 이용해서 하나님 섬김을 핑계대고 부모 공경을 등하시하는, 교묘하게 피해 나가는 이런 악행을 저지른 모습들. 율법의 중요함을 이야기하면서도 전통을 앞세우고 말씀을 순종하기보다 자기들이 만든 규율을 더 따르는 사람들. 이런 신앙들. 하나님 말씀 따르기보다 서로 간에 그런 규율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약속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 섬기는 것보다, 따르는 것보다 선교회 그런 어떤 규율을 더 귀하게 여기거나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싸우고 하는 일이죠. 말씀에 우선을 두고 거기에 따르기보다 사람들의 전통과 규율을 더 소중히 여기는 모습들, 외식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모습을 보고 디모데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에 쭉 보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고 해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반하고 팔며 또 자고하고 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경건의 능력, 사랑과 겸손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섬김과 이런 어떤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는, 쾌락만 좋아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바로 외식하는 신앙인들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가짜 신앙.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을 가짜 신앙의 표본으로 서기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럼 진짜의 샘플은 어디예요? 본문 중심으로 보면 41절에 진짜
신앙의 샘플을 한 사람 보여주는데 바로 한 과부의 헌금하는 모습입니다. 4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잠시 거기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그 당시 성전에는 헌금함이 그 벽에 13개 정도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다고 그래요. 각 헌금마다 이제 용도가 다르고 제목이 다른데,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뭐 들어올 때 헌금 봉투가 뭐 주일 헌금, 11조, 감사, 뭐 선교 이렇게 좀 따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되는 것처럼 그 헌금함 그 통이 이렇게 13개 정도 목적에 따라 구분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입구가 작은 호리뱅 같은 그런 헌금하기 때문에 동전을 넣으면 하나를 넣는지 많이 넣는지 소리를 통해 들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저금통에 동전 한 입을 넣으면 똑 떨어지지만 동전을 여러 개 넣으면 수르륵 하고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소리로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헌금하는 사람들을 그 주변에서 앉아서 유심히 보고 있으니까 부자는 주머니에 가지고 와서 많이 집어넣기도 하고 동전을 거기다 쏟아 넣기도 하고 하는데, 이 한 여인, 과부 혼자 된 여인은 동전 2개, 두 랩돈, 오늘날로 치면 100원짜리 2개 내지는 500원짜리 2개, 10원짜리 2개 정도, 2랩돈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죠. 칭찬하십니다. 그 이유가 43절 44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의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왜 칭찬하셨어요? 객관적인 비교, 단순 비교로 보면 부자가 더 많은 것을 넣었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에게 있는 전부, 또 소중한 일부분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더 귀하고 진짜의 모습이다. 이렇게 칭찬하는 거죠. 우리 예배를 통해 말씀을 나눌 때 우리 1월 달에 마음으로 드린 예배의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둘 보시고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받지 않으셨는데, 히브리서에는 그걸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라고 표현하지만 창세기 그 9절에 보면 가인은 많은 것 중에 곡물과 농산물 중에 일부를 드린 거고, 아벨은 첫 새끼, 첫 양, 소중한 것 전부를 상징하는 첫 양을 드렸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신 거죠.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우리의 최선으로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고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의 진짜의 신앙의 표본을 보여준 거죠. 헌금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의 샘플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의 구석구석에 보면 다른 것들도 많이 있죠. 기도하는 샘플, 누가복음 18장 9절 13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비교를 통해서 바리새인은 자기 자랑하는 기도, 내가 이렇게 헌금했고 내가 이렇게 봉사했고 내가 이렇게 섬겼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다고 하는 자랑하는 기도를 늘어놨지만, 세리는 자기 죄를 가슴으로 회개하고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는 그런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은 바리새인의 세리의 기도가 참된 기도, 진짜 기도라고 칭찬하신 거죠. 또한 우리가 지난 11장에 본 것처럼 믿음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소경 바디메오가 어렵고 힘든 행편 가운데도 그 장애를 뛰어넘으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주를 찾았던 그 믿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참된 믿음의 많은 영웅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13장에 보면 많은 것이 다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헛된 것이고 가짜입니다.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를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예언을 하고 능력이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제목에 비추어 보면 다른 것 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가리, 아무것도 아닌 것 다 가짜다 이거죠.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성경에는 이런 비슷한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오늘 샘플로 헌금에 대한 좋은 표현을 보여준 거고, 기도, 말씀, 예배, 섬김, 믿음의 모습, 사랑의 모습, 수도 없이 많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으로 그 범위를 좁혀서 돌아가 보면 결국 우리가 이 진짜 신앙인,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으로 다시 좁혀보면 허세를 부리는, 외식하는,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신앙.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드리는 신앙. 예물을 드려도 그렇고 봉사를 해도 그렇고 섬겨도 그렇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걸 보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라는 거죠. 근데 자꾸 사람을 보고 사람만 생각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이게 신경을 쓰고 나중에는 그게 완전히 바뀌어져서 하나님은 없어지고 사람만 남는 것, 잘못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오셨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 옷을 입어도 그렇고 예배를 드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 설교 시간 졸아도 나만, 목사님만 안 보면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다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숨는다고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만 보면 돼,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신경 안 써도 돼, 이게 아니에요. 또 오해하면 안 돼요. 나만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거야. 신앙생활은 나만 좋으면 돼, 다른 사람은 신경 안 쓰고 나만 잘 믿고 나만 신앙생활 하고 나만 신경 쓰면 돼,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이기적인 신앙이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이웃을 사랑하고 옆을 바라보고 믿으면 믿을수록 부모를 공경하고 함께 가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이웃 하나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두고 바다에 빠진 게 낫다고 그랬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만 잘하면 돼, 나만 믿으면 돼, 이게 아니라 나부터 잘해야 돼, 이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기적으로 믿으라는 게 아니라 모범적으로 믿으라는 거고, 나부터 잘해라는, 내가 잘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생기라는 거죠. 나는 그냥 교회 나만 잘 믿어야지, 사람은 안 봐야지, 그냥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만 봐야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십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렇게 바라보며 주를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그래서 코람데오의 신앙,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나 손을 잡아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옆에 계십니다 하는 신앙으로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죠. 진짜 기도는 혼자 있을 때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 그래서 미국의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쓴 책 중에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 왔을 때 함께 예배 드릴 때는 집사, 권사, 장로, 목사인데 집에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집에 갔을 때는 그냥 세상 사람 똑같이 한다면 가짜라는 거죠. 혼자 있을 때, 세상에 있을 때도, 가정에 있을 때도, 더군다나 혼자 있을 때 기도하는 기도가 진짜.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남들에게 보일 때만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혼자 있을 때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다. 골방에 있을 때 하나님 보면서 하는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많은 것이 있지만 오늘 본문으로 결론을 맺자면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섬기는 것, 이게 진짜. 또 예물 한 번을 드리고 찬송을 하고 말씀을 듣더라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실까, 그렇게 드리는 예배와 예물과 헌신을 주님은 받으시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배자가 되고 진짜의 기도를 드리시고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처음에 우리 설문조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교회다움, 성도다움, 목사다움, 진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다시 그런 교회다움을, 하나님 자녀다움을 회복할 수 있을까? 부족함이 있다면 기도하는 모습들, 말씀 듣는 모습들, 신앙생활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자녀다움을 어떻게 회복할까?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보면서 진짜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진짜가 되어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런 참 예배자, 참 그리스도인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래야 구원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여 하는 자만의 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